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나가는데 요한복음 이번엔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로 우리 54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에서 우리 5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는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기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이 기적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으며 또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달라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그 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끝에 대해서 계시하도록 허락받은 주님의 존귀한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 진짜 믿음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수많은 표적들이 많은데 사복음서 중에서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요한복음이. 근데 그 많은 표적 중에서 7개의 표적을 딱 집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태초를 언급하며 빛이라고 말하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기적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 말씀의 신앙, 그 이름을 힘입어 결론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딱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표적을 기록했지만 사실 그 모든 표적에 있어서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다 책망을 받아요. 7가지 표적에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여자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표적을 구했더니 책망을 받아. 그리고 오늘도 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면 대단한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놈들이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했더니 또 책망을 받아. 그렇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7개의 표적을 그 기적을 뽑아서 이 책을 기록했지만 그것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된다?
말씀의 신앙이어야 된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믿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초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고, 이어서 오늘 그 초점은 말씀에 꽂혀야 된다. 말씀에 꽂혀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믿는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아요. 표적을 구하고, 보세요. 여러분들 왜 탑돌아요? 소원이 있으니까. 왜 기도회에 나오고 새벽에 부르짖어요? 소원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네 어머니들 왜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비나이다 했어요? 소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구함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종교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은 내 소욕이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도 아세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구하러 나오는 자들마다 다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또 다 응답해줘.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믿는 신앙은 너무나 쉽게 생기고, 그 열정, 그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바라는 그 믿음, 수능 봐봐요. 그냥 이름 걸어놓고 수능 때는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 부모들 나와서 막 부르짖죠. 물론 여기 지 자식이 수능이든 뭐든 신경 안 쓰고 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al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뭔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이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이런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 안 나와. 근데 성경이 그것을 이미 구약에 얘기해 놨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아. 이사야 28장 16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 시작.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2000년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예수를 환영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돌 던졌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있어서 바라는 것이 있어서 왔는데 너 누구냐 그래 버리니까 다 도망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응답 안 해주면 삐지죠. 그렇죠? 어떤 청년 하나도 저한테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냥 죽은 신을 믿는 타종교의 믿음의 수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받은 저 말씀은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돈 생기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저질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 일부를 통해서 핏대를 사가면서 설교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진짜 본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주님은요,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표적만을 보지 말고 그 표적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 눈을 들어서 뭐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창조주구나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너무나 신난 거죠. 그래서 막 새벽부터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그들을 피해.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와우, 워킹 베이커리다, 걸어다니는 빵집이야. 예수님만 쫓아가면 굶어 죽지 않아. 예수님만 쫓아가면 내 사업도 잘 돼.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10의 2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월급을 따블로 주셔라는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쫓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래요? 난 저들과 상관없다고 저들을 물리신단 말이야. 오병이어의 기적,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저분만 쫓아가고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고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약간 이율배반적일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것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막 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아니, 표적 보고 따르는 거지. 오병이어 역사를 보고 따르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분리시켰어. 아니, 그들은 표적 보고 왔거든. 근데 그들이 본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들이 본 표적은 워킹 베이커리라는 거야. 이해돼요? 빵 만드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경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줄다리게 할 수 있을까요? 봉사를 줄다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형편없는 타종교와 동일한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거부한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진짜 표적을 봤다면 저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그분이 빛이시구나.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시구나. 그러면서 주여 당신을 원하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내 방에 와서 사탕만 받고 쏙 도망가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단물만 빼먹고,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했고 그것을 쉽게 말해서 세속화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표적을 통해서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침에 몰려와서 예수 앞에 몰려와서 뭘 구했던 거예요? 기적만을 구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어제 우리는 배웠죠. 포도주를 구했지만 초점이라는 주제로 하인들에게 순간 포도주를 딱 구했다가 주님이 거절하니까 삐지는 게 아니라 아하 실수했구나. It's my mistake 해놓고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주목하라고 그러죠.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말씀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왜? 있어야 될 거 다 아셔.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퇴근하라고 했으면 퇴근했어야 됐고, 그죠? 문 닫으라고 문 닫았어야 돼. 근데 주님은 뭐래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는. 그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짓인데. 근데 순종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인 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내 신앙은 표적의 신앙이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들 받으면은요 다 예수 떠나. 한국교회가 축복받았던 예수 다 떠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표적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신앙은 표적의 신앙인가 말씀의 신앙인가? 그래서 말씀의 신앙일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왕의 신앙은 말씀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배워야 돼요. 사실 긴 얘기인데 새벽이라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어제 그랬어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성품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7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지속되고 사랑의 성품이 그 창녀와 죄인처럼 여겨졌던 세리 마태에게 사랑이 지속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렇죠? 죽은 나사로, 우리 마지막 이제 기적인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계속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죽었었는데 물론 다시 죽어요. 근데 죽었었는데 그럼 사람이 뭘까?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볼 때마다 뭘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지속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지속되고 있는 성도, 그게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아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계속 살지 않겠어요?
언젠가 또다시 죽겠지만 수명이 닿으면 어쨌든 그때까지 계속 살지 않겠어요?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아들이 왜 어떻게 살아나서 계속 살면서 그 영광을 계속 드러낼 수 있었느냐, 그것은 왕의 신하가, 이 헤롯의 신하,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긴데 보세요. 이들이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다시 돌아왔어요? 포도주를 만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갈릴리 지방 가나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처음의 기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소문을 듣고 있다가 왕의 신하가 달려왔어.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 달려와서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가나온 잔치에 있었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기적을 구했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혼냈단 말이에요. 넌 도대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감히 명령이 예수님에게 빨리빨리 내려오소서. 와서 우리 집까지 오셔서 빨리 와서 좀 안수하고 안찰하고 때리든 뭐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고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신하의 소원이 간구되고 있어요. 근데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응답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왕의 신하가 만약에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 표적만 구하는 자였다면 주님이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그는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그게 뭡니까 지금? 그게 뭡니까? 빨리 가서 안수해 줘야 되지 않나요? 뭔가 빨리, 그게 아니라 아니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주세요. 이게 표적의 신앙이라는 거야. 근데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하고의 대화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야. 더디지만 사실 이거 좀 긴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이사야서를 언급했던 것처럼 믿는 게 더뎌져요. 근데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갑자기 막 혼내다가 그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사실 되게 엉뚱한 말이거든요. 근데 뭐래요? 하시니 50절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놀라운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을 믿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안수, 안찰 이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서 자기 고향까지 가서 그게 아니라 그 입에 나온 말씀을 딱 믿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아들은 났어. 벌써 하인이 오고 이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만났더니 났다는 거야. 아니 언제냐? 그랬더니 뭐래요? 그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낳기 시작해서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 7시가 어떤 신학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을 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막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것도 응답되고, 한 단계 더 수준 높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더 한 단계 깊어지면 구할 것이 없어져.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는 말씀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만 믿고 그냥 듣고 내려간 거야. 그는 내려오기를 원했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그냥 말씀만 믿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자, 지난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인데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냐.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요한은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빛이었는데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모든 축복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저는 기도응답으로 차도 받고 기도응답으로 집도 얻고 기도응답으로 뭐 노트북도 생기고 기도응답으로 건강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는 기도가 되게 유치하고 부끄러워질 수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시험 공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해돼? 우리의 기도는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헬프미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수준 높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축복이 실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살 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갈 때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사인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네 아들이 나았다. 아멘. 가끔 제가 안수하다가 대언을 해요. 제가 은사가 있어요. 대언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저는 많이 기도해 주니까 까먹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 그랬던 걸 마음에 새기고 딱 있었던 아이들은요. 그게 응답돼. 그걸 보고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영광을 누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걸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했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목적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상하죠? 이것이 식상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세속화된 신앙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이야. 오직 영혼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누군지 모르겠죠. 화장 안에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도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인데 그 관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세요? 저는 대학에서 교수 생활할 때보다 지금 여기서 목회로 설교할 때가 더 감사한 걸 제가 깨닫고 있고요. 다른 목사님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런 거 얘기하고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찬양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회해요. 세속화라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세속화인 거예요. 표적이요. 바로 그 세속화라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요한은 표적을 통해서 너 예수님 쫓아오냐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쫓아오니?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너 예수 쫓아가니? 그분은 머리를 꽂 쫓아 없었는데 너 예수 쫓아가니? 그거라는 거예요. 너 네 기도 제목 바라는 거 소원 있을 때는 이빨 주님 앞에 나와 막 헌금도 올리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기도받겠다고 머리 들이대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담임 목사 입을 통해서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내가 너에게 감동으로 이야기할 때 너 반응이나 해봤냐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주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랄하게 지금 뭐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은 영혼 구원이야. 내 관심은 거기에 있어. 그래서 너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으면 너 여기 없어. 동훈아 너 여기 있을 수 없어. 내가 영혼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동은 못난 너를 쓰레기 같은 너를 잡아다가 내가 여기 세워놨지.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 없으면 너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너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오픈카 타고 뽕 맞고 아마 미쳐 날뛰고 살았을 거야. 근데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너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먼저 받아서 복음을 알게 하는 우리를 통해서 너 부자야? 그 물질로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거야. 너 가난해? 너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축복이 드러나서 그렇게
개천에서 용난다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너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내가 관심 갖는 일에 너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야 될 것을 다 주시는 축복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53절 54절에 보면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딱 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벌써 온 집안이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와,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은 아들이 나와서 기뻐 뛰며 잔치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놀라고 있는 거야. 말씀이 능력이구나. 저분이 창조주시구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아 다 나와. 아들이 살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권세, 그분이 메시아야. 우리 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서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이 표적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영혼 구원으로 해서, 제가 IT 쪽에 있을 때 이 IT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해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음악이면 음악으로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살까가 아니라 음악이면 어떻게 하든지 음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학자면 학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사람이 사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한다?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 믿음, 주여! 뭐 주여 삼창 부르짖고 믿음 하면 막 교회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이 뭐냐라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뭐냐. 자, 초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 삶을 내디딜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제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고 지속되는 삶. 저는 2020년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의 말에 순종해서 말씀을 듣고 잘 쫓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 나타나심과 동시에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고 내가 표적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삶이 곧 믿음이다 라는 것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짧지만 본질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우리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주께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그런 표적만을 쫓아가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큰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표적을 계속 행하시는 건 역시 그 영혼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 영혼을 위한 삶을, 다시 말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내 것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둘째 날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점,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표적의 신앙이 되지 말게 하소서.
표적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칠 때 무조건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있어야 될 것을 그냥 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